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면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영교회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웃은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웃는다는 게 이상하죠. 자꾸 이유 없이 웃으면 약간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웃다 보면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제가 웃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크게 웃으면 약 한 650개의 몸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80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또한 260개의 뼈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효과가 있대요. 예, 그래서 웃기만 해도 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좀 웃으시고 미소에 좀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멋진 미소를 머금고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표현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꿈이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꿈이 클수록, 소원이 클수록 큰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이런 노래 해보셨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비가 여러분 새집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집을 주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면요, 질병을 가지고 가면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온갖 상처와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집안에 있는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이 몹시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의미, 선교적인 의미,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역한 적이 꼭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스라엘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은요, 그 가나안 영역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두로 지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히 앙숙이었대요.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돈은 아하방 때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왔죠? 악녀. 누구죠? 이세벨이 가지고 왔어요. 이세벨의 바로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피가 흐르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오늘 본문의 대역사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꽃같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놀아야 될 그 어린 딸이 추한병, 특별히 귀신 들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것처럼 다니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감기만 좀 걸려도 어디 조금만 이렇게 다쳐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다닌다. 가슴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가 이 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백방으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원, 좋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나간다. 그리고 이분 만나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서 나가고 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찾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행렬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애에 결정적인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맞은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요, 형식, 체면. 특별히 교회 다니면 형식, 체면이 많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 나 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매달리고 싶은데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자랑이 아니진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요, 이 말은 간단한 말 같지만 마태복음에 있어서 어떤 메시아를 대신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바로 고백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오라는 지금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보다도 때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내 형편을 내려놓으면, 내 무거운 짐, 내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던 없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체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지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손을 벌려서 아유 이 딸아 이리 와라, 힘들었지?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냉담하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있는 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준비된 입술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제가 늘 즐겨하는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낙심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원망하고 돌아설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소문으로 듣던 자비하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년, 2년 해주시겠지. 한 5년 지나가니까요, 제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더라고요. 섭섭해요. 주님, 섭섭합니다. 한 6년, 7년 되니까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좀 지나니까 내가 좀 철이 드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침묵에 여러분 그렇게 부딪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은 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받은 복을 잘 관리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절대로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커다란 응답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나에 대한 기대라는 것 여러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근데 냉담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제 두 번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확 끼얹어요.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뭐죠? 가란 얘기예요. 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가라.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했는데 두 번째 장벽에 오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25절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밀면 밀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랬더니 더 가까이 부르짖고 절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어떤 그 거절도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절도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기도는 이러한 열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는 이의 태도는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찾는 이의 태도는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하나 숨겨놨다고 지금 선포하고서 한번 제가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찾을 때까지. 안 찾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셔서
돈이 너무 많으셔서 뭐, 예.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아시잖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아유 뭐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부족만 그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부족 추장에게 물어봤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이런 끈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이제 열릴 법도 하지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의 어떤 응답은 점점 굳게 문이 닫혀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장벽을 보니까 26절에 예수님의 거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젠 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라고 했는데 왜 개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오면서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 즉 개 같은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개는 뭐죠?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이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동네 아줌마들 개들이 그러고 있으면 뜨거운 물 갖다 막 붓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개 같은 족속이다. 또 개로는 더러움을 상징하죠. 여러분, 개는요 먹은 것을 어떻게 하죠? 토하고 또 그걸 먹더라고요. 참 희한한 개들이 많아요. 토한 걸 먹어.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죄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짓고, 죄를 잘못했다고 또 짓고, 봉이란 죄를, 율법 없는 백성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시비를 잘 걸어요. 싸움을 겁니다. 즉 화평을 모르는 족속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는 뭐죠? 툭하면 싸우잖아요. 공원에 가면 툭하면 으르렁거리잖아요. 툭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개다 라고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거절이나 냉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개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퍼그라는 종류의 개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퍼그라는 개는요, 눈이 동그랗습니다. 크고요, 코가 확 눌렸어요. 근데 이 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먹는 걸 너무 밝히는 거예요. 샀는데 먹는 걸 너무 밝혀. 제가 하루는 계란 후라이를 좀 해갖고 2개를 해서 거실에 있는 이런 탁자에다 좀 놔두고서 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계란 후라이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입을 보니까 약간의 기름기가 있어요. 약간의 기름. 얘는 씹지도 않아요. 그냥 삼켜버려요. 홀! 끝나버립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발밑에서 큰 눈을 깜빡이지도 않아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제가 쳐다보지도 않으면 또 신음소리까지 내면, 난 개가 신음소리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불쌍하게.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먹던 계란말이 같은 거 하나 주면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요. 허룩 하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불쌍하면 또 하나 주고. 근데 이런 일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완용 개가 루터가 밥을 먹는데 포크가 올라가면 포크 쳐다보고 내려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서 조금 던져주었어요. 그랬더니 펄짝 뛰어서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을 받기 위해서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한 마리의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록한 장면이 루터의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방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방 여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래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도대체 까마귀가 목이 쉬면 어떻게 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까마귀, 목신 까마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까마귀인데 그럼 쉬면 그럴까? 어찌됐건 까마귀가 목이 쉴 정도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라는 얘기죠. 25절에 보면 절하며,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엎드려 절했다라는 헬라어의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당선 축하해서 그의 한 친구가 이런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각하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각하와 나는 우리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세우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탑 위에서 각하는 엎드렸고 나는 각하의 등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그만 내가 들고 있던 납통이 기울어져 뜨거운 난물이 각하의 손등에 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는 등 위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고 꿈쩍하지도 않고 참아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 인내와 성실이 오늘 각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될 때 이게 옳은 일이요, 이게 진리라고 판단되면 끝장을 보는 그런 끈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자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자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련의 납통이 여러분 쏟아져서 여러분의 머리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손등이 점이 옵니까? 아니면 예리하게 가슴에 상처를 파고드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려고 하지만 안개 낀 길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은 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정상일보 직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일보 직전에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는 때가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더 참으시고 한 번만 더 참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전도하는 일도 그렇죠. 여러분, 한두 번 권유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토론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을 했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친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 영혼 보기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정말 몇 달씩 기도하면서 불러왔던 영혼들인 것입니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 조사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의 48%는 한 번 만나서 권유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통하지 않으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는 두 번쯤 만나고 권면하고 통화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25%. 그리고 15%는 세 번까지 권면하고 설득하고 통화해서 그래서 설득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머지 12%만이 자신의 물건이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상품의 88%를 그 끈기 있는 사람들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끈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고 오는 인생들 중에 참 힘을 주고 귀감이 될 만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째로 부스러기로 줬사오니는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는 자기 인정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가 될지어도 주님의 긍휼만 덧입을 수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를 연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나는 개라는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개고, 하나님께서 나는 쓰레기다라면 쓰레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세요. 다윗아 너는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를 먹고 마신 죄인이 아니더냐.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모세야 너는 가시덩굴처럼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면 민족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지. 너는 가시덩굴이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가시덩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꺼지지 않는 큰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않은 자구나.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온 땅을 다니며 이방 전도자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갈대와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배반하는 존재구나. 너는 죄악들 같은 존재구나.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나는 조약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교회에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긍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탄코 논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에 맞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연발하고 우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소이다라고 받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불행의 시대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그냥 성전문을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옳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스럭이라도 졸사원이라는 것은요, 돌아설 수 없는 열심이에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내 포기하지 않겠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섬길 때 열심을 갖고 섬기라고 했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갖고 섬겨라. 열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자동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에 불이 붙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인성경에는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인성경에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인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인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한인성경에 오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고자 정말 열심의 불이 계속 우리가 하는데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생각할 때 내가 밤을 새워도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갈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세 번째 장벽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열정을 보여드릴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은요, 오 여인이요. 원문에는 예수님의 그 감탄사예요. 여인이요. 그러면서 감탄이 가득 서려 있는 표현입니다. 여인의 믿음, 어떠한 장벽에도, 어떠한 거절에도, 어떠한 냉대에도, 어떠한 무시에도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 여인의 신앙, 이 놀라운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 놀랍도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사건.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그냥 떨어지자,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라는 것은요, 메가톤급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메가톤급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놀랍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는요, 그 부스럭이라면 나는 넉넉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쫓사오니,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절정이에요. 주님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라면 내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부스럭이 한 토막이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라면 내가 구원이 받고도 남고, 주님의 부스럭이 한 토막이라면 그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야유회도 하고 식사도 하지요. 여러분, 먹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고기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생선 토막도 떨어지고, 그렇죠? 먹다 보면. 그리고 어디 좀 놀러 갔다 오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까맣게 뭐요? 뭐요? 갈매기가 있어요? 걔네들은 갈매기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개미들이 까맣게 그걸 이제 가지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개미들에게는 한철 양식이 되고도 너끈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강냉이 많이 사드셨죠? 찌그러진 냄비, 빈병, 고무신. 어머니 고무신 갖다가 팔아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강냉이를 바가지로 퍼줍니다.
예전에는 뭐 비닐봉지도 없으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해서 받기도 했죠. 받고 양심이 있어서 한 바가지만 더 주세요 말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한 주먹만 더 주세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한 주먹을 퍼서 이렇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한 주먹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좀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주먹이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랑이 되고 죽은 영혼들이 새롭게 되며 정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하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우리 한인선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주먹만 주시면 우리 한인선교회에 놀랍게 부흥되고 새롭게 변화될 줄 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주먹을 들고 예수님 한 주먹만 주옵소서.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주먹. 오늘은 주먹을 꼭 갖고 다니세요. 예, 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김장이 다 끝났어요. 그죠? 김장이 끝나면 뭐가 남죠? 쓰레기들이 남죠. 무청 같은 거 쓰레기들이 남습니다. 이 쓰레기가요, 참 쓰레기를 끓이면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어 조림할 때 이 쓰레기가 들어가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것을 잘 다듬어서 처마에 걸어놓고 응달에 말리면 햇빛이 그 슬쩍 이렇게 쓰레기에 지나가면 그 쓰레기가 비타민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성령의 햇빛이, 주님의 보혈의 햇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햇빛이, 말씀의 햇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비타민 덩어리, 복덩어리로 변하게 될 줄 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분들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늘 우리의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